6월 3일 수요일 큐티 클래스에 온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커엽, 복덩어리야. 귀엽다라는 뜻이죠. 커엽이. 우리 친구들은 모두 복덩어리예요. 자, 오늘 무슨 말씀일지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따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만약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너는 성 안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나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땅에서 나는 것과 네 가축의 새끼 곧 소들의 새끼인 소가니들과 양들의 새끼인 어린 양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바구니와 네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복. 자,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십시다. 오늘부터 우리 계약했죠? 우리 오늘 계약하는 친구들 파이팅! 자, 큐티 클래스를 좀 늦게 우리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래서 학교를 다녀왔다면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목사님 딸은 이제 아직 초등학생 6학년이거든. 그래서 6월 8일 날 이제 개학을 하는데 온라인 수업을 지금은 하고 있는데 다 끝난 뒤 목사님이랑 함께 살아야 하는 큰 축복을 받았잖아. 어, 축복이야. 그래서 그 축복 때문에 큐티를 해요. 결코 강요가 아니에요. 자발적인 순종이지만 아마 잔소리를 피하려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해봐요. 여하튼 큐티를 다 하고 나더니 아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래. 묵상 나눔일 것 같죠? 아니죠. 나 큐티 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이거죠. 자, 이런 보고를 하는 딸이 기특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은하 너는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은 자주 보니? 아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그리고 또 물었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순종할 거니? 이 내용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화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주 체념한 듯 알았어. 앞으로 큐티 잘할게 하고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아주 커엽, 귀여운 자식이죠. 딸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찾아오는 복에 관한 것인데, 자, 우선 1절부터 6절을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자, 첫 번째, 어떤 찾아오는 복인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1절은 그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모든 복, 어떤 복? 3절에서 5절까지 아까 복 자주 등장한 복. 그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어제 본문에 비하면 오늘 말씀은 읽기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는 말처럼 기왕이면 저주보다는 복에 대한 대하여 듣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죠. 아무튼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네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복땡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는데, 자, 큐티 클래스를 마치고 오늘 하루 중 꼭 거울 보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해야 돼. 자,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살짝 꼬집으면서 너는 커옆 복덩어리야 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아우 지지 뭐야 징그러워, 아우 느끼해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모습이 마치 고양이가 거울 속에 비친 사자를 바라보듯 막 자존감이 싹 올라오면서 야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막 자신감이 불쑥불쑥 쏟아날 거예요. 꼭 실천해 봅시다. 화이팅. 자, 이 말은 지금 이 순간만 기분 좋아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평생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특히 우리 친구들은 가장 잘 나갈 때 자기가 진짜 사자같이 보일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특히 최고의 절망의 순간에라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절대 잊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에게 제한 없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되 그냥 조금씩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한없이, 제한 없이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축복에만 눈이 간다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종종 실수를 합니다. 이런 실수를. 자,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 순종할게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물론 다급할 때, 막 간절히 정말 구할 때 이런 기도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긴 해요. 그때는 뭐 하나님도 보실 때 그냥 귀엽다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잘못된 믿음을 배워가는 거죠. 신앙을 배워가는 거죠. 그렇다 보면. 근데 이제는 좀 성숙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사실은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서 이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자, 너희가 복을 받는데 언제냐? 바로 1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먼저 뭐예요?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따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를 어떻게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순종이 뭐예요?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도 동일하게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와 찾아올 것이다. 자, 축복을 위한 기도는요, 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를 때, 순종할 때 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세히 좀 살펴보면 높이 세우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 이 표현이죠. 여기다 적어볼게요. 높이 세우실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탁월함을 말해요. 이 세상 속에서. 자, 이 단어는 하나님께도 쓰이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은 갖고 계신 건 그 탁월함인데 그 탁월함을 우리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만을 위한 탁월함이 아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데 탁월함으로 그것을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부처 모든 친구들에게 정말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모든 분야, 이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보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보건이 아주 뜨고 있죠. 문화, 가정, 종교 등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탁월함을 우리도 발휘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바로 2절의 축복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성공, 명예, 물질 등을 그래서 잡으려고 막 종교적인 열심이나 막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막 예배 열심히 해야 돼, 봉사 열심히 해야 돼, 그런 축복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또 세상에서 자신을 희생시키며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경쟁사회에서,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잘해야 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탁월해야 된다, 이것으로 탁월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떻다?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처럼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은요,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받는데 어떻게? 임한다는 거예요. 온다란 말은 임한다.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임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축복은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애써서
추구하거나 얻으려고 매달리거나 막 받아내려고 떼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그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특별히 오늘 개학하는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지어다. 또 이미 학교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 동일하게 임할지어다.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은. 반드시 기억합시다. 우리 은희와의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맞추고 싶어요.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는데 어떤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의 말씀은 어제도 묵상했지만 여러분의 지금 삶의 상황에 따라 축복과 저주의 말이 함께 있길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당연히 축복의 말씀이 임할 겁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혼나야 할 상황이면 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말씀이 지금 들리는가? 그래서 나는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그런데요, 지금 너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복덩어리예요. 절대 잊지 마십시다. 그런데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자체를 또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무엇이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언제나 축복과 저주의 그 길들을 열어주셨는데 그 선택은 누가 한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혹여 지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때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여러분의 인생,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느 때라도 어느 상황에서라도 특별히 가장 내 안에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옵소서. 너는 나의 복덩어리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힘을 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처들이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모든 분야, 정치, 경제, 교육, 보건, 문화, 가정, 종교 등에서 하나님의 속성답게 탁월함을 발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동일하게 여러분 승리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내일 또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시 만나십시다. 안녕. 그거 꼭 해야 돼요. 거울 앞에서 커엽, 너는 복덩어리야. 네. 자, 안녕.